증언했을 때 그가 하는 보인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비아냥 섞인 불신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빈민들로 가득 차 있으며 역사상 한 번도 유명 인사를 배출한 적이 없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인 맹인 거린 역시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란 구원주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거리는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맹인 거린들에게만 생계를 위해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특별히 지정받아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생계의 유일한 수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곳곳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적도 없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가 들은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정보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것이 전혀 날 수 없다는 나사렛 빈민가 출신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려온 수많은 소문들 속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나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이 들려오는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그는 분명 메시아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 말자 기다렸던 듯이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천한 빈민가 출신의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른 그는 성한 눈을 갖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지 않은 눈을 갖고도 메시아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맹인 거린이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오직 믿음의 소리에만 그가 귀 기울였으며 오직 그 믿음의 소리를 확신 가운데 자신의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몇몇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이 바로 그의 외침 속에 들어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해 주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일에 대한 간증이거나 또는 주님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일들 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있었던 기쁨을 관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들어야 할 믿음의 소리보다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에 더 귀 기울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세과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존재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믿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불신앙적 보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으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소리와 불신앙의 소리 가운데 불신앙 소리 듣기를 선택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오직 믿음의 소리를 바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가운데는 은혜로운 믿음의 말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이야기, 남에 대한 비난과 비판, 교회 내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이야기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 들리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교회 내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귀에 불신앙적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떤 소리를 듣고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신앙에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의 문제이며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며 그리고 그 신앙은 내가 무엇을 듣고 그것을 믿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인거리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오직 믿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고백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직 믿음의 소리만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내 입술의 이야기들이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들에 대한 악평을 하거나 타인의 불신앙에 빠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입술에 지금의 말들이 맹인 거린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가르쳐 주어 그가 믿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맹인 거린의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들을 행하는 바로 열망이었습니다. 맹인 거린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외침 속에는 간절한 열망이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일평생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자책감을 갖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그가 메시아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과 자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꾸짖음이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 거린의 외침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마도 맹인 거린에게 감히 죄가 많아 죄인이 된 맹인이 된 주제에 어찌 이리 큰 소리를 내느냐며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말투로 그를 잠잠하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이면에는 내가 만약 계속 큰 소리를 낸다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위협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 그의 외침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있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헛소리를 계속한다면 너를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인다는 위협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맹인거리는 그들의 꾸짖음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과 같은 죄 많은 맹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믿었을 것이며 이제 그 믿음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채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려고 소리쳐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믿은 대로 메시아를 향해 내 모든 것을 내던지며 간구한 그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모른 척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대로 행한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를 당신 앞에 초청한 것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들은 것에서 멈춘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저항이 있을 때 그것을 멈춰버린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맹인거리는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에 찬 꾸짖음 속에서도 자신의 생계에 위협이 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결코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러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신앙의 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일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믿음대로 행하려 하지 않는
판단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생겨났을 때 믿음 안에서 이것은 나를 연단시키고 결국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결국엔 축복으로 귀결될 것을 알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으며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신앙의 위기를 신앙적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적 위기는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 성장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들은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아는 대로 믿음대로 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맹인 거린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미 그가 당신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며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주님께 자신이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맹인이었던 거린이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헬라 원어를 통해서 보면 그가 주님께 간구한 본다는 것은 단지 시신경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속 우리말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아나블레포를 쓰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를 뜻하는 전치사이고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 통찰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진 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종합해 보면 위를 보다, 위를 통찰하고 위를 이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위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에 그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 이와 같은 것을 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구한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가 즉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며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그가 바라는 것이 단지 육신의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었다면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려 했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 눈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망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의 눈을 떴기에 참된 인생은 아름다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의 뒤를 쫓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단지 육신의 눈을 뜨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그의 간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었으며, 그 믿음대로 그의 영의 눈을 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참된 진리와 인생으로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여러분은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맹인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겐 물질적 여유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고, 건강을 잃으신 분이라면 건강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사업의 형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녀를 비롯한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맹인 거린이 눈을 떠 보기는 보되 영적인 눈이 뜨겨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물질적 여유를 위해, 건강 회복을 위해, 사업의 형통을 위해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단지 해결함의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이 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우리는 주님을 쫓기 위한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이해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맹인 거린의 소원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해결함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며, 또한 그것을 통해 주님의 뜻을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 우리는 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령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